많이 힘이 없으셔서 그렇지 뭐 그래도 가볍게 고통 없이 계신다고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식사 중에라도 문자 하나씩 넣으시면 간호하는 따님들이 읽어드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뭐 복잡하게 써놨지만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공생공빈, 공빈공락. 공생공빈하고 공빈에다가 저렇게 점을 치면 안 되고 쉼표를 치면 안 되고 공빈공락 그리고 맥주죠. 그러니까 네 단어가 한 문장이라는 뜻이죠. 그렇지. 무슨 한문이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알 수 있겠죠. 가난하지만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함께 살 때에 뭐가 있는가 하면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혼자 살려고 하면, 혼자 행복해지려고 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은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혼자서 행복한 피조물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물도 깨끗해야 되죠. 공기도 깨끗해야 되죠. 내 앞집에 사는 인간도 인간다워야 되죠. 나는 행복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 앞집에 사는 인간이 개망난이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나를 괴롭혀요. 아니면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처럼 아파트 꼭대기에서 정한 시간만 되면 방망이로 계속 쿵쿵쿵 찌어 365일.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비는 공생해야 되는 거고 공생해야 공락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맥주감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얘기를 드리려고 마태복음 6장 오병이어 소위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우리들이 지내온 그런 역사나 전통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근대에 붙여진 말이고,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서에서는 다 유대인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이었죠.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초에 그들의 본성은 1500, 600년, 700년 이쯤에 이 유대인들의 본성은 본래 그냥 세상을 떠돌아 살고 있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핫비루라고 말하는데 그냥 거짓대였습니다. 이 거짓대, 허신의 거짓대, 박신의 거짓대, 김신의 거짓대, 이런 거짓대들이 이제 연합하여서 한 이 집단이 되었고, 그 집단이 이제 거짓대로 살다 보니까는 마땅하게 거짓이라는 게 정착할 곳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요곳에 가서 얻어먹고 저곳에 가서 얻어먹고, 어떤 부족을 만들긴 만들었지만은 자기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집트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아주 오랫동안 했죠. 그러다가 모세라고 하는 그 영민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서는 광야에 한 40년 살다가 어디를 정착하게 되는가 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비로소,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이 핫비루 집단이 만들어지고 아주 천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땅떼기 하나를, 그것도 무슨 비옥한 땅이 아니라 무슨 산 언덕에 말이죠, 상수리 나무 있고 그런 땅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남의 집에 새를 한 70년, 80년 살다가 집 한 칸 장만하면 잠 안 오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저 어련히 살았는데 전기불 다 건너편까지 전기불 켰는데 우리 집만 호롱불을 켰어요. 매일 저녁마다 그 호롱불 호야 닦는 것도 제 일이었는데 참 얼마나 승질 나든지, 정신 안 차리면 호야의 손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쓱쓱 베지고 말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호야가 또, 호야라는 게 그 유리 이렇게 그 캡인데 말이죠. 그 유리가 균일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제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짝대기를 툭 치면은 호야가 어떻게 돼? 그런 깨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고 잘했다 이 장소나 그럴까, 아니면 이 등신 같은 놈아 그럴까?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80년인가 뭐 그때 전기불 들어왔는데 그때 모든 식구들이 한 잠도 못 잤잖아요. 왜냐? 너무 밝아서. 불을 꺼도 방이 어떻게? 환해. 여러분 저렇게 수백 년 동안 여러분 떠돌이로 거지로 살다가 땅 얻어갖고 말이죠. 그 해에 뭐 그래도 그 산 꼭대기에서 뭐 이것저것 심었는데 소출이 나면은 여러분 정말 애들 말로 기분 째질까 안 째질까? 그 뭐 많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무슨 뭐 몇 말을 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 생존의 터전을 장만했다는 것, 그 하나로도 뭔가 하면은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하면은 이 바쳐진, 만들어진 이 생산된 곡물로 하나님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이 초막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옛날로 가면 갈수록에 무슨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죠. 공자도 무슨 이야기를 하면 너네 집에 좋은 물건이 생기면 먼저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당에 너희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어떤 순서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뭐가 생기면은 이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기회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지 이렇게 인간이 겸손해야 아니면 뭐가 생기면 누가 잘나서? 지가 잘나서 지가 본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절할 것도 없어요. 나눌 것도 없어요. 이렇게 교만하죠. 공자도 그랬습니다. 좋은 것이 생기면 먼저 하늘의 제사를 올리고 사당의 어른께 먼저 바치라. 그리고서는 여러분 집안으로 내려와서 또 먹을 때도 지가 먼저 먹어야 돼 아니면 윗 어른이 숟가락을 들은 다음에. 요새 새끼들이야 뭐 위아래가 어디 있어. 그냥 배고프면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처먹으면 되지. 그리고 남는 거 누가 먹고. 뭐 이렇게 여러분 공생하려고 하는 의지가 기본적으로 우리 이 사회 윤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팍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물질이 모자라서 행복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순서가 우리에게 공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또 이 초막절도 나오고,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작년 11월 달에 씨를 뿌려요. 그때가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때 비가 내려야지만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리고서는 겨울을 지난 다음에 5, 6월이 되면 뭘 거둬요? 추수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맥추절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그냥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뭐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 나오는데 이른 비는 11월에 내리는 비이고 늦은 비는 이제 결실하기 직전에. 여러분 가을에도 여러분 비가 조금 와야지만 열매가 달아져요, 안 달아져요? 농사 안 지보셨어요? 여름에 말이죠 해만 쨍쨍하면 안 돼요. 알맞게 여러분 또 비를 내려줘야지만 곡식이 달게 되는 법입니다. 그걸 늦은 비라 그래요. 한 번밖에 추수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를 맥추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다가 또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또 한 번 있어요. 11월 셋째 주일에. 이거는 뭔가 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미국 사람들이 남북전쟁하고 그 다음에 흑백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이 국가의 공휴일로 지정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디서 수입을 해왔는가 하면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거기 몇 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야. 11월 셋째 주일에 하네. 그래서 그것도 따라하고 또 성경에 있으니까 이것도 뭐하고. 그래서 감사절이 몇 개가 된 거야? 아니 여러분 지금 몇 개야? 목사 입장에서는 뭐 2번 하는 것보다는 몇 번 하는 게 더 좋고, 몇 번? 3번 하는 게 좋고 3번 하는 것보다는 4번 하는 게 좋지만은 참 제가 늘 민망해. 이게 지금 하려면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내년부터는 그만두자. 그랬더니 자녀님들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전통으로 지켜져 왔으니까 그래도 이쯤에 교회 재정도 고갈이 되니 그냥 지킵시다. 뭐 그럼 그러지 뭐.
그러나 여러분 어떻든지 그것은 이제 좀 차치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분 떠돌이로 정착할 수 없는 삶을 살다가 수백 년 동안 살다가 땅떼기 하나 얻어서 거기서 소출이 났을 때 그들의 이 감격의 개념은 소출이 많고 적은 것이었을까? 아니면 생존, 존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생존에 여러분 그들이 감격과 감사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여러분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생의, 우리가 다 함께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공생의 잔치였지 소유의 무슨 많고 적음에 관한 한 그런 어떤 그 무게의 차이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공생, 공빈, 공락 이렇게 정해졌죠. 가난하지만은 더불어 사는 삶, 함께 기뻐하는 삶, 이것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실현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6장을 열었는데 그 마가복음 6장은 뭔가 하면은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6 광줄이 12바구니에 남겼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또 한 장을 건너서 이 마가복음 8장에 가면 여기는 5,000명이 아니라 4,000명이 먹고 몇 광줄인가 하면 6 광주리를 남겼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마가의 이 기록을 보면 이 마가는 무슨 식사의 기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시 말하면 6장에도 이야기가 있고 8장에도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가 좀 다른 점은 뭔가면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주변에 무수히 많았던 거죠. 그 많았던 것을 그냥 이렇게 한 두 가지를 이렇게 취합을 해서 마가가 배열을 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만약에 5,000명이 먹었다든가 그 다음에 뭐 12광주리가 남았다든가 이것에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의 관점이 있다면은 6장과 8장을 여러분 틀리게 써야 돼? 아니면 맞춰 써야 돼? 왜 맞춰 써야 되는가 하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5,000명이 먹었는지 4,000명이 먹었는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12바구니가 남았는지 6광주리가 남았는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서로 틀리게 썼다는 뜻은 마가는 몇 명이 먹었는지 몇 광주리가 남았는지에 관심이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교회는, 많은 목사들은 내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증대, 많아지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 많아지는 것은 제가 언제도 말했지만은요, 많아지는 것은 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귀신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많아도 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귀신이.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양경시대라는 걸 나갔거든요. 한 학교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 그 시골이기 때문에 그냥 잘하는 사람에 들어갔어요. 다른 애들이 풀 깎느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책 저런 책 읽고서는 이제 군에 가갖고서 무슨 뭐 산문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뭔가면 무슨 옛날 고전 읽기가 있었는데 그 고전에 보면은 옛날 얘기가 나와요. 어떤 아이가 얘기를 너무 좋아해갖고서 할머니한테 매일 저녁마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고서는 하나 듣고 나오면은 집안에 이만한 자루를 걸어놓고서는 자루 안에다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아이고 오늘도 하나 들었네 하고 집어넣고 매일 그러니까 자루 안에 그 이야기가 가득 찼을까요? 안 가득 찼을까요? 근데 너무 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 가득 차니까 자루 안에 있던 그 이야기들이 귀신이 되었다. 너무 많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귀신이. 권력도 너무 많으면 여러분 귀신이 되는 거예요. 없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귀신이 되는 거예요. We are many.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그 레기온 이야기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어떻든지 그런데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마가의 관심은 무슨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에 얼핏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기 전에 빵과 포도주를 들고 어떻게 하셨다? 뭐를 하셨다?
빵과 고기를 들고 축사하시고, 여러분 이 대목은 여러분 백성에게 이렇게 분배하는 그 주방장의 분위기야, 아니면 사제의 분위기야? 성만찬의 이야기를 이 마가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대중에게, 배고픈 대중에게 떡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어떻게 사는 것?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 믿고 빵하고 고기 먹고서는 여러분 5천 명이 먹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느 쪽이에요? 아니, 여러분은 물론 이럴 테지, 먼저는 뭘 먹고 빵을 먹고 그 다음에 누구를 먹고. 근데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나를 보고 빵 먹고 떡 먹는 놈들은 뭔가 하면 나를 진짜로 먹지? 라는 뜻. 오늘 마가는요, 여러분, 빵 먹는 일에 대하여서 식사의 기적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근원적인 영생의 떡이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의 마가는요, 이 오병이어 그 다음에 6장과 8장에 놓여져 있는 이 떡 이야기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연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국교회는 자꾸만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말이죠, 어떤 그 자본이 증대되는, 자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시간 없으니까. 그렇죠? 수요일 저녁에 생각나면 할게요. 자본이라는 게 여러분 무형자본과 유형자본이 있습니다. 유형자본은 땅, 집, 무슨 집에 저기 있는 통장. 근데 여러분 이 유형자본이 자본을 증대시키는 것 같지만은 무형자본이 자본을 증대시킵니다. 예를 들면 치과. 요새 치과 가면은 치과가 다 뭐죠? 치과가 서울에 있는 큰 프랜차이즈잖아요. 프랜차이즈라는 건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디자인, 그 다음에 무슨 그 치과를 운영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경험, 이런 노하우,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식당 가면은요, 프랜차이즈가 아니야. 박명자 권사가 혼자서 뭐 이렇게 궁리해갖고 이렇게 한 그 궁상 떠는 그 식당하고, 프랜차이즈라서 말이죠, 그냥 디자인, 그 다음에 그 무슨 시스템이 반듯한 식당 가면은 어느 식당을 더 많이 가요? 그러죠?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가 가지고 있는 그 무형의 무슨 시스템, 그 다음에 무슨 디자인, 이거는 자본 자체가 여러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없지. 그거 어떻게 그 땅떼기야? 만약에 그거를 뭘 어떻게 하면은 그 무형 자본을 팔고 사고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무형 자본이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이런데 여러분, 그 오늘날 여러분 뭐 방탄소년단 걔들이 무슨 유형 자본으로 세계를 먹어요? 아니면 무형 자본으로? 좀 어렵나요? 이 새끼로 빠져서 그래요. 그러면 안 할게요. 그래서 뭔 얘기 하다 일로 갔나? 자본의 증대 이야기 하다가 일로 가버렸네요. 이제, 이 마가의 관점은 여기 있지 않단 말이죠. 무슨 자본의 증대에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오병이어가 예수의 최후의 만찬과 어떻게 되는가? 연결이 되는가? 다시 말하면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병이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떡! 이러지 말고 나를 위하여 떡과, 다시 말하면 몸과 피를 쏟으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예수의 죽음을 떠올려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오병이어 들으면서 떡! 그러면은 그건 그냥 똥이야. 근데 오병이어를 들으면서 나를 위하여 피와 살을 찢어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면 그는 누구야? 그는 똥이야,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야? 오늘날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는 많은 여기 예수 이름으로 불러 모인 사람들을 뭐를 만들었어요, 다? 떡 먹고 똥 싸는 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안 만들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더우니까. 선풍기 켰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속에 전혀 우리가 또 찾아야 될
그 현실적인 교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현실적인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군중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봤다. 다시 말하면 연민으로 봤다는 그 대목입니다. 자, 이 연민으로 보았다는 이 대목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먹고 살 게 없으면 이렇게 여러분 연민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이건 민수기 27장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차용해 온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이 오늘 마가복음 6장인데 5장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5장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찾아볼래요? 자, 5장 열어보세요. 아, 6장. 마가복음 6장 앞절. 우리가 보낸 그 대목에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6장 14절 시작. 이 21절에 보면은 마침내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세례 요한을 죽일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뭘 할 때?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잔치가 두 개가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헤롯이 베푼 잔치 하나 여기 지금 있죠? 뒤에 넘어가면 누가 베푼 잔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푼 또 무슨 잔치? 오병이어의 잔치가 있죠? 기요 안 기요? 아니,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한 장 안에 헤롯이 벌이는 잔치가 하나 있고, 헤롯은 누군가 하면 예수 같은, 그 다음에 그 모여있는 그 무리들 같은 잔치, 아니면은 여기 고관 대작 초청받은 사람만 불려가는 거야. 그렇죠. 자기 생일이니까 임금님의 생일에 여러분 다 갈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생일은 언젠가? 자기들끼리 해먹을 거 아니야. 청와대에서 뭐 겸손하게 해먹긴 하겠지만은 헤롯의 생일날 여러분 잔치가 벌어져요. 다음 잔치는 뭔가 하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잔치예요. 아셨어요? 잔치 2개 맞죠? 근데 한 잔치는 여러분 공생하고 공락하는 잔치예요? 아니면 공멸하는 잔치야? 헤롯의 잔치는 여러분 어떤 잔치야? 가난하지만은 공락하는 잔치야? 아니면 부유하지만은 공멸하는 잔치야? 맞아요? 안 맞을 것 같으면 성경 똑바로 보세요. 6장만 보면 돼요. 거기 한 판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 한 판의 그림이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는데 이건 감고 이거만 보냐 말이야? 등신같이. 한 판에 나와 안 나와요? 근데 왜 한쪽 그림은 안 보냐 말이야? 따로따로 보냐 말이야? 그냥 한 장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진짜 한국 기독교는 이게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도탄에 빠져 있어.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은 여러분, 이 잔치는 초대받은 사람 호화로운 잔치입니다. 고관 대작들이 겨우 나눠 먹어야 되는 잔치가 아니라 여러분 배 터지게 먹는 잔치입니다. 맞아요? 뭐 임금님의 잔치가 말이지, 헤롯 왕의 잔치가 말이야, 아이고 좀 모자라는데 좀 줄래? 뭐 이러면 이게 임금님 잔치가 되겠어요? 먹고 남아갖고 어떻게 하고 쌓아가고 말이지. 먹기 전에 쌓아놓고.
그런데 여러분, 그 잔치 자리에서는 여러분 공생공락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면은 사람을 죽이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피를 보고, 여러분 너희들도 함부로 내게 말하면, 함부로 내 권위에 도전하면 언제든지 어떻게 된다는, 이렇게 죽고 말 거라는 위협과 공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행복한 잔치 아니면 정말 공포의 잔치야. 맞아요? 헤롯의 잔치가 그래요? 우리가 추구하는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높은 사람들, 큰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호화롭게 하는 그런 잔치예요? 여러분, 아무리 포장해도 이건 공포와 두려움의 잔치입니다. 공생하는 잔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잔치는 어느 잔치예요? 예수의 잔치예요? 아니면 헤롯 왕의 잔치예요? 세상의 잔치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잔치.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의 잔치는요, 그 정황이 여러분 예수의 잔치와 달라요. 그 잔치의 정황이 다른 그 결과도 달라요. 죽음, 피, 두려움, 공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헤롯, 로마의 시스템은요, 이 소위 말하면 스토아 철학 때문에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 사람이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잔치자리에 가도 그 계급에 따라서 앉는 자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층화가 되어져 있어요. 앉는 자리가 다르다는 것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있다는 거야? 여러분, 같은 자리면 먹는 음식이 같은 거야. 자리가 다르면 음식의 종류도 어떻게 해요?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의 5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은요, 그 로마의 독설가가 자기 친구의 잔치에 불려갔다가 이런 그 대목이 여러분 내가 써놨어요.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안 읽어보시겠지만 가끔씩마다 화장실 가갖고 괜히 멍하니 있지 마시고 똥 안 나오면 읽어보세요. 보탬이 돼요, 진짜. 괜히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 일일이 써서 거기다 올려드리고 또 8월달 한 달 동안 무슨 인문학 여러분 그 영성교양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어떻게라도 혼 하나 건져 보려고. 나도 안 하면 좋지 뭐. 그거 하던 얘기 그냥 남 하는 얘기 그냥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딱 6장에 우리가 읽은 30절에 딱 넘어가면 누구 잔치가 나와요? 예수님 잔치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예수님 잔치는요, 차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똑같은 사람들이야.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 불쌍한 굶주린 사람들이야. 다 똑같아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사람이 없어요. 처지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예수님의 잔치는 여러분 잔치라고 할 게 있어요? 우리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소문난 잔치? 소문난 잔치?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잔치라고 할 게 없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 먹었는데 어느 애새끼 손에 들린 말이지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게 잔치 음식이야? 아니면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 헤롯 안티파스의 잔치는요, 피와 살인과 공포와 두려움과 차별과 차등이 등장해요. 누구도 여러분 공락하지 않아요. 그 잔치에 왔다고 다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잔치에 모인 차등 없는 인간들, 다시 말하면 참 무지랭이 인간들, 잔치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이 사람들 속에 여러분 피와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와 공멸이 존재해요? 아니면 이 보잘것없는 예수의 잔치 속에 공생, 다시 말하면 공락,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다 먹고도 여러분 12바구니에 남아서 그 이야기가 이런 얘기로 자꾸 전해졌다는 얘기는 그 잔치가 여러분 두려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뭐예요? 이거 아니겠어요? 임마들아, 너희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잔치를 꿈꾸냐?
정신없는 예수쟁이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구 같은 잔치를 하기를 원해요. 누구 같은 잔치? 헤롯 안티파스 같은 잔치를 원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예수 믿으나 마나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벌여야 할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잔치, 잔치라 할 것도 할 것 없는, 잔치 음식이라도 할 것도 할 것 없는 그런 잔치를 통하여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공빈하지만은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요? 정말 안 따라 하실래요? 딱 따라 하시면 끝 이러려고 했었는데 안 따라 하시니까 또 해야 되잖아. 여러분 느끼는 건 어때요? 한 판에 지금 두 개 그림을 보여줘요. 이 잔치 저 잔치. 너네는 이 잔치 가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세상이 이 모양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공멸하지 않냐 말이에요. 세상이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하려면 이 잔치로 가야 되지 않냐 말이야. 누구 잔치? 제 말 틀려요? 뭐 다른 어떤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성서적인 근거를 통하여서 다른 해석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제가 수용할 수 있어요. 오, 이렇게. 근데 우리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면 우리 속에 어떤 잔치에 이 잔치가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의 잔치가 우리를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오늘날 교회의 신앙생활을, 예수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누추하게 만드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모인 집단에서 말이죠, 이 안티파스와 같은 그런 투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뭐 기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기쁘려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 모함하고 말이죠, 뭐 비토하고 밟고 공생과 공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어떤 생존의 감동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에 견주어서 이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소득을 일으키고 그 생존의 감동을 가졌을 때에 그 일으킨 그 감동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곧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고 있는 잔치라고 할 것도 없는 그 잔치, 다시 말하면 공빈한 중에서도 어떻게 하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행복해져요, 안 해져요? 안 해졌어요? 5,000명 중에서 어떤 놈은 배부리 처먹고 어떤 놈은 굶어 죽었고 이랬을까요? 5,000명 중에서 어떤 힘센 사람이, 조용원 같은 사람이 말이지, 한 5명 까고 그 5명 몫을 내가 먹고 이랬을까요? 그건 공락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예수의 잔치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잔치라고 할 것도 없는 그 비난한 중에 그것들을 나누어 함께 삶으로 뭘 이루었다는 거야? 이만하면 여러분, 맥주감사절에 허 목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는 흐뭇한 거 아니겠어요? 끝. 제발 우리 인식의 쳇바퀴를 멈추게 도우시고 지금까지 돌려왔던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 그리고 생존의 기준을 돌려봄으로 점점 예수께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빈한 중에 공락하는 삶의 길을 찾아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 그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모든 생명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한 지경, 그 행복이 넘치는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당신의 일꾼으로서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들, 저들의 생존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